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를 이룰 만큼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많아져서 우리나라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 계획을 망쳐버렸다고 했죠. 모세가 괴롭힘 당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과 전쟁을 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에게 이 일을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호호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작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것이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기는 했지만 한 번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했지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으셨죠.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바로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실패할 약속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설득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 간다고 불평하는 모세를 억지로 데리고 이집트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못 살도록 괴롭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따졌죠. 하나님이 모세, 당신을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다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속이 상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가서 더 많은 불평을 쏟아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신의 약속을 혼자서 성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집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강물을 모두 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 왕에게 또 한 번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집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번에 하나님은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벌레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올라오도록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파리가 이집트 안에 가득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무서운 피부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얼음비, 우박이 내려서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양식들을 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를 이집트 안에 많이 보내셔서 그 남은 먹을 것까지들도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햇빛을 가리셔서 이집트 전체를 깜깜한 밤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처음 난 아들들 그리고 처음 난 짐승들을 모두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왕과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과 싸움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중심에서 나와서 이 홍해라는 바닷가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이집트 왕은 다시 한번 나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도망갈 곳이 아예 없어졌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엄청나게 불평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한 번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해서 건너편 바닷가까지 무사하게 건너가게 되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닷가 안에서 합쳐진 바닷물에 빠져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